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죠. 그동안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복음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으로 이 마가복음 전체를 마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을 다 그야말로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묵상하고 또 연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거의 결론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을 다 지금 보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내용이었던가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은 기억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어서 알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좀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복음을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듣고 또 배우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가끔 TV를 보면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이 가끔 등장하죠.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할 정도의 말들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간증까지 하면서 전도 집회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저는 그 말 듣고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인 부부 둘이가 나와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이런 대화합니다. MC가 묻죠. 아이고, 당신은 다음 생에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금술 좋다고 이야기하려고, 물론 내가 이 사람과 또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회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요즘 영화라든가 많은 이 매체들이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영화는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광고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그냥 무심결에 보면서 성경에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신앙들이 흐려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놓치고 그냥 그것에 동의하면서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진리인 양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무엇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뭐 우리 느낌상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런저런 것들 인해서 정말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면서 포기하고 그냥 살았는데,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의 끝이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았고요, 정말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죽음과 같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날마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가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날마다 죽어도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은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 20절까지 말씀을 전체 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말씀 보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보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이곳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곳에 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내지는 우리 가족조차도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사실 평생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장례식은 마지막에 잘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이 마지막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사실 이 여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가야지 하고 그야말로 잘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은 줄 압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 보면요, 여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인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날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쉬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분은 일상적인 삶과 모든 규례를 따라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장하고 믿음을 자랑하던 남자들은 다 주님을 떠났는데, 숨어버렸는데, 이 여인들은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 보면서요, 부활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바라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 줍니다. 사실 이것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였다면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하였다고 자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어떤 근거처럼 이 부활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지도 못하고 그냥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을 전해줍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죽으심 앞에 이 여인들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다 정리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사실 그 모습보다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어떤 관습을 따라 세상에 사는 방식을 따라 하나하나 살아갑니다. 심지어 누구의 죽음 앞에서도 그냥 그 죽음을 지나고 나면 또 여상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냥 실패한 거 실패한 대로 두고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여인들의 삶이고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이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이렇게 말하죠. 오늘 3절 말씀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무덤 문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큰 돌을 우리 여인들이 어떻게 옮길까? 그것이 더 걱정되었던 것이 이 여인들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그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돌이 굴려져 있으니 그곳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5절 말씀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다른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천사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이 청년이 천사가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부활의 말씀은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 조금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활의 소식, 부활의 사건, 우리가 이것을 보지만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제일 먼저 압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듣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뵙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듣습니까?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주님 나에게 나타나만 주시면, 보여만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일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 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사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큰 원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던 그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타나서 너가 박해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사실 우리가 먼저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 부활의 능력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왜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부활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복음을 듣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그 주님, 바로 성경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구나 알게 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의 소식이 역사적 사실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오늘 8절을 보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만약 이 부활이 예상하였던 것이라면, 기대하였던 것이라면 이야 하고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됐다,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뭔가 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예상하였던 것이라면 그렇게 반응하였을 것인데, 부활은 이 여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고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배우고 나서 변합니다. 무서워서 도망하고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주저합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그 능력과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분에선 믿었다가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또 미혹하고 흔드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믿고 또 그 역사적 사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요.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조차도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허탄한 것, 그럴 리가, 그야말로 믿지 못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활의 사건은 믿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또 기뻐합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다,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사실 그만큼 부활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인격과 삶을 걸고 그에게 전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12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그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이들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2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런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2 사람은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 증인으로 그야말로 확실하게 보장되는 숫자가 2 사람입니다. 이 2 사람이 증인을 서면 그야말로 한 사람을 살인죄로 사형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증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 2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2 사람이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입에 침을 튀기면서 불을 품고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역시 믿지 아니함이라.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한 사람, 2 사람 정말 왜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의 그 사건은 믿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14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셔서 이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은 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것을 믿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방식, 자신의 경험,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들과 조금이라도 틀리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악함,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한 자는 눈에 그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듣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야말로 영안을 떠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가서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다 좀 힘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요즘 이 시대에 목회하기도 정말 힘들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시대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욕을 좀 덜 먹는다고. 옛날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던 시대에 내가 이렇게 됐으면 사람들이 나보고 얼마나 그러겠냐고. 그래도 요즘 참 이런 시대에 내가 해서 좀 마음이 덜 아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실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어떤 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다 사람들이 수평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도무지 복음을 전해도 그야말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지레짐작 주저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 초대교회 시대에 이 시대보다 나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시대가 녹록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보다 그 시대가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전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런 제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저하고 문을 닫고 그냥 숨어있던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는 사실 정반대죠. 그런데 그들을 믿지 못하던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꾼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명령은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일을 명령하면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유를 대시죠 하는 순간 명령 불복종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 중에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명령과 사실 권고라는 단어가 좀 다르죠. 명령은 일단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행하면 나중에 아하 하고 깨닫습니다. 사실 권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유와
그리고 그 원인과 그 정황을 다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행하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왜 명령하셨을까 보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명령을 따라 행하여 보면 그 말씀이 진리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이 명령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주저하는 것은, 요즘은 그야말로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면요, 통계적으로 전도지 10,000장 정도를 가지고 전할 때 한 명이 교회 와서 정착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00명에게 전도하면 한 명이 돌아올까 말까 하니까 우리가 사실 주저합니다. 심지어 전도지 10,000장을 뿌리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과 시간과 사람이 동원되어야 합니까? 사실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지 않으면, 교회가 만약에 경영학적 정책을 세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투자한 만큼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그 책임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파하라 하셨지, 그 전파함으로 너희가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열매 맺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파하고 사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핏값이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복음에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책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요한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선포하였을 때 그야말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들을 보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표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대해서, 우리를 그 복음을 위하여 준비시키셨음에 대해서, 또 지금 또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런데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생명, 건강, 직업, 가정, 그야말로 모든 인간관계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최고의 영광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중반절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주체가 누구죠? 제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표적을 주시면서 그 모든 일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믿는 자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지막 때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실패했어, 너는 끝났어, 이제는 이제 그만해 라고 혹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힘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전함으로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 소식과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큰 영광을 가진 자가 됨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감으로 주의 영광과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